한 18장, 오늘부터 다시 이제 열왕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18장은 이제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의 이 통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내용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다른 왕들보다 역대 이제 남유다에 세워졌던 왕들에 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그동안 이 역대 왕들이 하지 않았던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까지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특이한 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음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종류 중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였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들었던 이제 것이 노뱀이었는데 그 노뱀이 우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노뱀마저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내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르게 세워가는 이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당시 남유다의 국력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약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를 배반해서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어떤 명령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이 남유다를 지켜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이제 남유다가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점점 득세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영토가 점점 축소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니까 하나님도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그냥 다 에워싸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그냥 다 이제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이제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3년 동안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이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거두어다가 그걸 아수르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도 정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이제 은금을 다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 전쟁을 물리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물려지는 상황이요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다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 아수르가 점점 이렇게 강력하게 이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아수르 왕이요 그냥 남유다를 침공해 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의 군사력이 너희들을 우리 이 아수르로부터 건져줄 수 있을 것 같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수르가 보낸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군사령관이 이 남유다 왕을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도 보면 이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그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강건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또 그들의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점점 그렇게 이제 멸망에 다다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나라가 견고해지려고 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하고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서는요 그냥 히스기야 왕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죠. 군사령관인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군사령관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멸시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23절부터 이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느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아멘. 네. 지금 이 랍사게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남유다의 상황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면 마치 이 아수르의 군사력이 전지전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치 아주 전지전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남유다를 이제 대적하는데 싸우는데 남유다는 그런 아수르를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자신이 어떤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이 모습을 지금 랍사게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28절에서 여러분 우리 이 3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이제 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남유다 왕의 말을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이 아수르 왕의 군사력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끌고 온 수많은 군사들을 과연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켜준다고 한들 과연 이 남유다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의 군사력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가 하는 이 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근데 랍사게는 그걸 몰라요. 이 남유다를 지키고 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힘, 권력 이런 걸 의지해서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랍사게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된, 죽는 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은 아수르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다 갖다 바치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라가 가장 견고했고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랍사게처럼 하나님 망각하고 교만하게 함부로 말할 때 결국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하시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